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이곳 가운데 모였으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도 하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네.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금은 대강절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므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나신 상황 속에서 일어난 믿음의 올바른 예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어 신실한 모범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로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그 소식을 요셉이 듣고 조용히 마리아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내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잉태하였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알리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 기록되고 선포된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와서 예수님이 잉태되기를 도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서 지녀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취하길 소망합니다. 먼저 요셉은
동침하지 않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임신은 정결하지 못하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아서야 정말 어떻게 보면 요셉의 행동이 그냥 좋은 사람? 마음 좋구나, 착하구나 하는 개념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당시 때는 그런 정결하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오늘같이 그렇게 참아줬다고 그냥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특별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리아의 임신은 그런 상황이 오늘날에 처해 있다면 어찌 보면 사람들이 뉴스보다는 SNS의 파급력이 이렇게 더 크게 영향이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어느 개인이 어느 하나의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인간의 그런 욕망이 최대한 드러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당시 때도 어떻게 보면 정부 통신의 발달은 없었으나 제도적인 그런 굴레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오픈했다면 나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 여자랑 자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하면서 얼마든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며 자기가 피해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조용히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왜 요셉이 그랬냐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단순히 사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쭉 말씀을 쭉 보면서 알았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요셉은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면요.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그냥 사람 좋아 보이는 그런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의 아이를 갖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요? 동침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 선한 생각 가운데 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를 너희에게 잉태하게 하였으니 봐라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리니 임마누엘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었고 또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 그 사람이 구원자이다 하는 말씀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역시 그 말씀을 봤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착한 행동도 할 수 있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셉은 그냥 사람이 좋아서 성인 군자라서 그렇게 마리아를 배려해주고 그런 행동을 보인 게 아니라 요셉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그렇게 사람 좋은 모습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구원자를 잘 잉태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양육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걸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구절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예수가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걸 묵상할 때 보면은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걸 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 생활하고 하는 이유죠. 요셉은 자신이 연약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잉태했지만 동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내 아들인가? 그때 유전자 분석 친자 확인 가능한 시대도 아니고 헷갈릴 걸 염려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침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고자 만약에 헷갈리는 마음이 있었다 하면은 동침해서 이게 내 새끼 아니야 그냥 이렇게 마음에 의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애초부터 그걸 싹을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 예수를 잘 잉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사람을 잘 잉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활도 이렇게 순결하게 또 내 스스로도 연약하니까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던 걸 보면은 단순히 그렇게 그냥 정결을 지킨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의 전반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그런 괴로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끔히 하려고 했던 것은 죽은 것도 살리는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존중해주는 그런 충만한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품었던 그 뜻을 이렇게 그르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환경을 되돌릴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 요셉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 아이가 생긴 이 상황 결혼도 하기 전인데 어찌 보면 엄청난 두려움 속에 있으나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물론 자신의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그것을 마리아의 그 성향도 알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그래서 뭔가 있겠지. 그리고 그렇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깔끔히 내가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맡겨진 그것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맡겨졌다고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것이 내가 드러나고, 그렇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구나 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남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어쩔 때는 좀 부끄러운 마음이 조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밝은 모습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긍정 에너지, 육아에 지친 엄마들에게 긍정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는 하나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걸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그렇게 밝은 빛을 비춰준다, 하나의 그 단편적인 모습을 이룰 수 있다 믿기 때문에 힘껏 웃으면서 빵글빵글 방방 뛸 수 있는 비결이죠. 그래서 이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의 사건을 이 시간 봤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화려하지 않지만, 어쩌면 내가 피해자인 것 같지만 이 상황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 이 상황 그 자체에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스펙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셔서 비록 녹록지 않고 어려운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요셉처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마리아도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그 뜻을 발견하고자 찾고 또 두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더욱 밝은 것이 열리리라 믿는 그 가운데 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사오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좋은 열매도 따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이 상황을 통하여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축복의 길이고 인류 구원의 중대한 사명을 짊어졌지만, 당시 그 사회의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저주인 것 같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자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귀하신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사오나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그것을 믿으며 이 하나하나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생명 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어두움에 빠진 그 영혼들이 밝은 빛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 갚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